13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088면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또 너는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핸드폰에 다른 생각에 손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1월 한 달 동안 설교 듣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셋째 주 따라하겠습니다.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성도님들, 우리 한 번쯤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설교가 나와 크게 부딪히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가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고 바른 설교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조건 하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했고 또한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던 하나님과 내 뜻이 맞지 않을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요한왕과 그 오만한 모든 자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속아 자기 기만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그들은 듣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왕상 열왕기상 2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모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아합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은 남유다인 여호사밧과 연합하여서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암몬에게 빼앗겼던,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던 것이죠. 전쟁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아합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면 그냥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자. 전쟁에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자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목사들 400명을 불러 놓아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한결같이 나가서 싸우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400명이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니까요. 아합 왕이 말합니다. 한 명 있기는 있는데 내가 그 선지자를 미워해서 부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왕상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왕상 22장 8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성도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해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왜 미워하고 있죠 지금? 자기에게 좋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왕이요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한 나라를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만들어버린 이 아합 왕을 신앙과 믿음이 바르게 박혀있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득 채워넣습니다. 이런 왕을 어떻게 선지자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요,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들려지지 않을 때 분명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니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설교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뜻을 묻는 아합 왕에게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왕상 22장 17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왕상 2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과 거짓 선지자 400대 1로 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까요?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모두 다 잃어버린 양처럼 될 것이고 죽을 것이라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아합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 전쟁에 나가죠. 그리고는 이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에 조금 찔림이 있었는지 왕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변장하여 전쟁에 들어갑니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그죠? 그랬더니 그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에 이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 기만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나를 속이는 내 안에 거짓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내 뜻과 내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결국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전쟁에서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악하며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속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뭔지 아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0년, 30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 본성이 악한 힘을 깨닫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두어야 함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가 드려지지 않을 때, 설교가 나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설교자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자,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두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때가 있다고요? 책망.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책망하면 듣기 싫어요, 듣기 좋아요?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지금부터 너를 책망할 것이다, 들을 준비해라 라고 책망하시면 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책망하는 사람을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책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주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책망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성경이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도, 그가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질 때 이것은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설교자의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으로 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책망으로 들려질 때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시험에 들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책망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책망하실 때 이것은 시험 될 일이 아니라고요.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책망이라 말하고 이것이 사람의 설이라 여기니 이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곳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취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 사람은 알고 있죠. 세 사람, 하나님도 알고요, 성령께서도 알고요, 마귀도 알고요, 자신도 알고요, 다윗의 군대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생명을 사지로 몰아 죽이게 만들었던 다윗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1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완벽히 속였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면전에서 책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자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 상태로 머물러 계시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이 시간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따라합니다.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없냐면요,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이 어렵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어려우신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핸드폰하고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도 설교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려하는 수많은 인파들을, 무리들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고자 했죠?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자신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음을 발견한 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래서 이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왜 찾는 것입니까? 바다를 건너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 생명의 떡이다,
본인이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무엇이라고 수군거렸냐면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자 주님이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이것이 6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따라합니다.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말하실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찔림이 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걸림이 된다는 것은 마음에 뭔가가 와서 닿았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마음이 낙심한 상태, 찔린 거예요. 찔린 거라고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이들은 주님에 대하여 영생의 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기까지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육신의 떡, 자신의 배고픈 배를 채워줄 예수님에 대하여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영생을 가져다 줄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찔림이 있느냐.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은 주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예수님의 기적 체험에만,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렇죠, 어렵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이 육신의 떡이 필요한데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니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이 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를 찔러야 합니다. 예리한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들의 관심사는 배고픈 배를 채워줄 떡인데 주님은 영생의 떡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께서 관심을 갖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요. 그러니 수많은 이들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천국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복을 받아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설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관한 것들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듣기를 원하신다면 설교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 세계에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이 강단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듭남, 따라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성경을 사모해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이 귀에 오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또 설교하네, 또 설교하네. 이렇게 설교가 자리를 잃었습니다. 또 설교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내뱉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함으로 세상이 교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의 설교가 들려지지 않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요. 이 예레미야 23장은 거짓 선지자들을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특징을 보면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말해준 적도 없고 나는 너에게 꿈을 준 적도 없는데 너는 나에게 꿈을 받았다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며 현혹하고 있구나.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 예레미야 23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며 내가 꿈을 꿨다고,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말을 도둑질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2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성경 원어를 가지고 엄중한 말씀을 풀어보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짐이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엄중한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맥락 속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과 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겁고 귀찮은 짐처럼 여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짐이 무엇이죠? 귀찮고요, 걸리적거리고요. 짐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없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은 것이죠. 너가 짐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은 것이 있냐고 물은 것입니다.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 말씀이 너 하나님께 또 우리가 달갑지 않은 짐처럼 생각하는 그 말씀을 받은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곧 내 짐이다 라고 말해 주어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여기는 너희들을 짐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자들을 자기 짐으로 여기사 그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버려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39절에 있어요. 본문의 말씀 39절.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한 이 말씀을 백성들은 무엇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짐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고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래요?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여기는 자들을 잊어버리고 버려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짐처럼 무거우십니까?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들라고요. 버리지 마시라고요. 성도 여러분, 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원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내려놓을 때야 가벼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처럼 여기신다면, 무겁고 귀찮게 여기신다면,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지금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짐처럼 여기는 너희들이 나에게는 짐이다.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버렸고 이렇듯이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고 버릴 것이며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떨 때 이 설교가 들려지시는 것이죠?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입니다. 어떨 때 설교가 들려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을 관계는 사랑하는 사이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 부부들이 가장 많이 가정에서 싸우는 부부싸움 1순위가 뭔지 알아요? 뭐가 안 된대요? 대화가 안 된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는 대화를 잘했어요. 사랑할 때는 간도 빼주고 다 빼주면서 경청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때요? 네, 판단하는 거예요. 집까지 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지나 잘하지, 똑바로 하지, 나보고 잘하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너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무르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를 채운 백성들의 제자들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영생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신다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 비판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야 되죠? 믿음과 분별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쁘다, 좋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판단과 비판에서 나온 겁니다. 좋으면 무엇합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산수훈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셨더니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권세 있는 자와 같도다. 그러면 뭐합니까? 말씀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듣는 것 이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평가와 비판이 아닌 뭐에서 들으라고요? 분별하여 들으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 따라합니다. 분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의 변함이 없으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분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설교를 하다 보니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회중들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해야 돼요. 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날마다 상고하였더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상고했더라, 묵상했더라.
그래서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 것은 비판과 판단을 가지고 듣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자신에게 책망하시거든 그것을 거스르지 마시고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치료제가 바로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설교가 들려지지 않을 때 이제 어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 자신을 부인하며 더욱 아멘으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어떠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삼가 스스로 조심하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는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거든 회개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스스로 조심하여 들을 수 있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